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장례를 치르신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시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천문학 팀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돌진해 오고 있는 혜성을 발견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계속 다가와서 지구와 충돌한다면 우리 지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위기를 인식한 과학자들이 지금 다급하게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기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이것을 대통령 선거에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업가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합니다. 언론인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올리고자 합니다. 한편 위기를 직감한 한 부자는 자신만이라도 살겠다고 냉동 생존수를 통해서 훗날 깨어나기를 기다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성탄절 2부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예요. 영화 제목이 영어로 Don't Look Up, 위를 보지 말라, 하늘을 보지 말라입니다. 역설적인 제목이죠. 지금 이 땅에 큰 위기가 닥쳤고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함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데 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영화 속 이야기지만 그냥 재미로만 보고 넘길 수 없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나 성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오늘의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이 말씀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하늘에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늘나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개념이 있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늘 하늘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늘의 존재와 그 능력을 나타내셨던 거예요. 이러한 하늘에 대한 메시지는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여유 있는 사람들보다는 억압받고 가난하고 근근히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은 단지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가 있었던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후라는 시간이 먼저 나옵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 이후에 헤롯 왕의 죄를 질책하다가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렇게 그의 사명이 완수된 이후에 지금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질서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잡힌 후에 이루어졌고 지역적으로는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로 갈릴리에 오시기까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유대 남쪽 지역에서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동안에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의 성경이 들어있는 이 마가복음을 포함한 공관복음에는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을 생략하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부터 공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던 남쪽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과도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멸시와 첨대를 받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와 같이 낮고 천한 곳에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시작하셨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서 오신 주님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기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참된 복음은 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 잠깐뿐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의 관한 복음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대한 것임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가는 자신의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에서부터 이미 복음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난 성탄절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이미 첫 시작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전하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바로 그 하늘나라가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지금은 땅에 있지만 날마다 조금씩 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죠. 지금은 땅에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그 하늘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우리에게 펼쳐지는 두 가지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오만한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요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길에 그 마지막 그 끝을 안다면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거예요. 누구나.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그 길의 끝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오만하고 악한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편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끝을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지금 아무리 좋아 보여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특별히 처음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초대교회 여러 문헌들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1873년에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발견됐는데요. 학계에서는 이것을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가지 길이에요. 그 가르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두 종류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의 차이는 큽니다.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다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길이 어떻게 다른지, 생명의 길을 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죽음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세례 교육이었고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의인들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오만한 자들의 길은 죽음의 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계십니까? 생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면 끝까지 그 하늘 가는 길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된 복음을 믿어야 돼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회개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단절이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단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그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하늘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복음을 믿으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했다면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 하나님에 관한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생명의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떠오른 찬송이 있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359장이에요.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공감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익숙한 찬송인데요, 제가 이번에 발견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만들어진 역사적인 배경이나 작사가, 작곡가, 그 역사적인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 보면 R. 로리라고 하는 작곡자가 표기는 되어 있는데요,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1919년에 발행된 신중 복음가에 보면 찬송의 제목만 있을 뿐이지 작가, 작곡가의 이름은 없었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이 찬송이 주로 청년 헌신 예배에 불려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을까요? 청년의 때,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임을 깨닫고 살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한 청년들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작사, 작곡가의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 가는 그 길을 막고자 하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변에 누가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비웃고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증거들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그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며 앞으로 천성을 향해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그 길을 막고자 하는 어떠한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앞서가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의 그 길을 비웃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믿음의 증거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